네, 이번 학기는 로마서 강의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의 끝무렵에 주 55에서 56년경인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서나 혹은 갱그리아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편지 형식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인사가 있고 중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 이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통치로 나누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시대에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셨죠. 그때는 죄가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사망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던 시대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통치하시는 시대가 신약 시대이죠. 의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 아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강조해요. 그러면 행함은 뭐고 믿음은 뭐냐? 행함은 우리의 행동이고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말이 아니고 행함은 율법을 행하는 걸 말을 해요. 이전 율법이 통치하던 시대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왕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린다는 거죠. 그 둘을 비교해서 강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같으면 똑같이 이제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이대함을 증거를 하는데 갈라디아의 강조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는 율법으로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은 종되게 하는 거죠. 육체뿐이죠. 율법은 다 지켜도 죄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 아래 두신 채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시대가 율법 시대인 거죠.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양자됨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이건 율법 지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가질 때만,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질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또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예수를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아들이 되어놓고 이제 다시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고 책망하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인 거고,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통치 두 시대로 나눠요. 두 시대로.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통치 두 시대로 나누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성, 그게 육이요. 여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말할 때 육체는 뭐냐 하면 율법이 통치할 때에 우리 사람을 육이라고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죄 짓고 싶은 마음, 그게 육이 아니고 그걸 육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을 육체라고 했다고, 육이라고. 육체뿐이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고 선을 해가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고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내가 성령으로 살 때의 영인 거예요. 아멘. 두 시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두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도 해석을 해버리고 로마서도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우리 마음에 있는 두 본성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설명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오셨느냐고요. 근데 구약 시대는 자기 백성을 율법 아래 두시고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셨고 이제 아들을 보내신 다음에는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이후에 그 아들을 하늘 보좌의 영광의 왕으로 앉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셔요. 물론 율법을 지켜도 의로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의롭죠. 그런데 단어는 똑같이 의지만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의는 천지 차이라고. 율법은 다 지켜도 휘장 밖에 있잖아요.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죄와 죽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반복되는 죽음,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죄를 벗었어요. 자유하는 아들들이에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들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거고 휘장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요. 언제든지 아들의 자격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우리들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아들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자꾸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 그대로 그냥 교훈으로만 설교를 해요. 종들에게 주신 말씀을 아들들에게 그대로 먹이냐?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서 오늘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신령한 영이 된 신약 백성에게 맞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대로 적용하라. 네. 우리는 지금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을 이루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난 학기 했고 이제 로마서를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 했어요. 목회자관에서. 그때 하신 분은
됐으니까 우리 박 목사님 하셨을런가. 네, 다시 요청을 하셔서 하게 되는데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해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죠.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이 있죠. 가장 큰 목적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거든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도 소망이지만 이제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것이 바울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려면 로마부터 가야 되겠죠. 로마를 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복음으로 성장을 시켜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곁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줘야 되는 거죠. 선교라는 게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동역자가 필요하지.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바울이 살아가는 그 복음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갈 사람 천당으로 데려가는 그런 구원을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사람과 동거하기 위해서, 사람과 동거하시면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의가 충만한 그런 온전한 세계로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것이 창조의 목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민족들 앞에, 이방 민족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에 참여토록 하고자 하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결하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장자된 민족으로 세웠던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이 일을 하자는 거죠.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고자 하시는데 뭘로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들을 그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신 거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천당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죠. 구약시대 같으면 육체뿐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복이잖아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어도 꼬리가 안 되고 한 사람이 백을 쫓고 이런 축복. 부흥사들이 오면 그냥 입이 달아져라고 외치는 말씀. 근데 전부 땅의 복이에요. 보이는 거거든요. 땅에 있고 보이고 하는 것은 전부 썩어요. 빼앗겨요. 없어져요. 쇠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사라지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썩고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아멘. 주님 때문에 배고프고 주님 때문에 매맞고 주님 때문에 환난당하고 그게 더 큰 복이에요. 율법의 질서하고는 전혀 반대죠. 구약시대 같으면 매맞고 감옥 가고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병들고 그러면 다 율법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하자면 사도 바울처럼 복 못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지질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복음으로 하자면 지질도 예수를 잘못 믿어서 바울은 맨날 매맞고 감옥 가고 병들고 배고프고 복을 지질이 못 받은 거잖아요. 못 받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바울처럼 한다 하면 그런 고난을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울은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충만하잖아요. 누구보다도 기쁘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매였지만 감옥에 매여 있는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니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시대에 있는 많은 간수들과 그 바울이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왜? 하늘의 기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었잖아요. 아들들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신약 백성이 누리는 복인 거죠. 이 복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어떤 환난에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크신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게 이 복음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목사가 실력 좋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잘한다고 구원하는 거 아니죠.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제1장에 1장을 보면 1장 1절로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장 7절로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문안 인사가 나와요. 근데 1절로 7절에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 문안 인사 7절까지 전부 요약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가 1절로 7절 사이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슴없이 표현하잖아요. 이 종이라는 게 심히 부끄러운 신분이잖아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짐승이 하나와 같은 취급.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종은 그냥 재산 목록이에요. 힘 좋고 일 잘하겠으면 비싸고 이제 별로 일할 힘이 없으면 값이 안 나가고 일을 못하면 그 퇴물이에요.
그게 종이었거든요. 아무도 자신이 종인 것을 기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서슴없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가 그만큼 존귀함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죠.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이 그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그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존귀케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죽을지라도 그게 영광의 길임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을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서슴없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의 형제잖아요. 주님의 형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실 때 그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내 형제, 내 형제, 내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내 형제들,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다시 살았다고 전해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못 갔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같아요? 틀려요? 아버지가 같으면 어째요? 손수가 어떻게 되죠? 형제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과 우리가 형제 관계가 됐어요. 예. 예수님은 형님이고 옛날에 김대중 씨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해요.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는 그분은 영광의 왕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결제하시는 영광의 왕이셔요. 홀로 한 분이신 만주의 주이셔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종일 뿐이죠. 아무것도 아닌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고 죄인일 뿐이었죠. 멸망받을 죄인 뿐이었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내 일을 같이 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거죠. 감사하죠. 영광스러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게 목회를 한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직업이 2만 가지가 넘는다. 그 2만 가지의 직업 중에 나는 가장 위대한 것이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이사야에서도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가장 큰 은혜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끌어내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